친구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우리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며 말씀 속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두 손 모아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모든 시간과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모아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이런저런 핑계를 삼아 우리의 신앙이 점점 게으르고 나태해져서 주님을 멀리하는 생활을 했다면 용서하여 주세요.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어 주님의 말씀으로 용기와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키와 몸이 커갈수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더 자랄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친구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실까요? 궁금하지 않나요? 궁금한 우리 친구들 모두는 두 눈을 크게 뜨고 두 귀를 쫑긋 세우고 하나님 말씀 속으로 출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마태복음은 누가 쓴 책일까요? 맞아요. 마태가 쓴 책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 행하는 자, 또 반석,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오늘 말씀 속에는 어떤 말씀이 있는지 우리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 시작! 말씀대로 살아가는 제자. 우리 친구들 모두 말씀대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말인지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아니면은 이미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아마도 우리 친구들은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열심히 수고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지요? 땅이 무너졌어요. 무너졌는데 보니까 갑자기 아무렇지도 않는 땅이 와, 굴처럼 이렇게 푹 파였어요. 이것을 사람들은 싱크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왜 이런 싱크홀이 생기는지 알고 있나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 속에는 약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구멍이 있거나 단단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갑자기 와르르 무너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와, 너무너무 긴장되는 것 같지요?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도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요. 태풍이 오거나 비가 많이 왔을 때 뉴스를 보면은 도로가 갑자기 밑으로 푹 꺼졌어. 와, 지나가는 차들이 빠지기도 하고 사람들이 다치기도 하는 무시무시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도로가 무너지고 말았어요. 그 위에 세워진 차가 무너진 땅 속으로 지금 같이 이렇게 땅속에 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우와, 생각만 해도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이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속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살고 있는 자리가 단단한지 단단하지 않는지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었지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었어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가르쳐 줄까요? 우리 친구들 기대되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 아동부 친구들,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단다 하고 또 말씀하시네요. 그러나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라고 말씀하네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 또 오른쪽에는 보니까 행하지 않는 사람이 나오고 있어요. 행하는 사람은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고 말씀하고요.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말씀하세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너무너무 어렵지요. 자, 무슨 말씀인지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곳은 이스라엘 땅이에요. 이스라엘 땅에는 비가 많이 오는 우기가 있고요. 그리고 비가 오지 않아서 매일매일 햇빛만 나는 건기가 있대요. 와, 이곳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까요? 비가 안 오면 물도 마시지 못하고 또 비가 너무 많이 오면 와, 너무너무 힘들 것 같아요. 자, 비가 와서 물이 흘러내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며칠 전에 태풍 찬투가 지나가서
한 주 동안 내내 비가 왔지요. 우리 친구들 마음이 어땠나요? 이곳에 집을 짓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어디에다가 집을 지으면 좋을까 생각했어요. 비가 많이 올 때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우리가 살기가 힘이 든데, 그리고 비가 안 올 때는 땅이 갈라져서 너무너무 힘든데 어디다가 집을 짓지? 생각하다가 이 사람은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으면 비가 와도 끄떡하지 않고 땅이 갈라져도 괜찮겠다 생각하며 반석 위에다가 뚝딱뚝딱 집을 지었어요. 또 한 사람은요, 우와, 저 친구는 저렇게 반석 위에 멋지게 집을 지었네. 나는 이곳에, 여기 땅 위에다가 집을 지어야 되겠어. 설마 무슨 일이야 생기겠어? 하고 이 사람은요, 또 이곳에 집을 뚝딱뚝딱 집을 지었어요. 멋진 집이 두 채나 완성이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 박수 쳐줄까요? 박수! 너무너무 잘 지은 집 두 채 너무 멋지지요? 그런데 그날 밤에 하늘에서 먹구름이 끼더니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마을이 빗물로 잠기고 말았어요. 그리고 하늘에서는 바람이 또 불기 시작했어요. 비도 오고 바람이 불어서 어쩌면은 집이 날아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반석 위에 있는 집은 이 비바람에도 끄떡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그만 와르르 무너지고 말았어요. 이 일을 어쩌나? 이 두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는 어디에다가 기초를 두고 집을 짓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너무 중요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아동부 친구들,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고 그대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처럼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너희들에게 아무도 너희들을 위협하지 못할 거야 하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아동부 친구들, 내 말을 듣고도 그대로 따라서 살아가지 않는 사람, 실행하지 않는 사람은 바로 모래 위에 집을 지어서 무너진 그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하고 말씀하세요. 아동부 친구들, 너희들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이 살고 싶어? 아니면은 어리석은 사람처럼 살고 싶니? 하고 예수님께서 우리 아동부 친구들에게 말씀하세요. 자, 우리 친구들 어떻게 대답할 거예요? 자, 시작! 지혜로운 사람처럼 살고 싶어요, 예수님. 저 지혜로운 사람처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친구들도 대답했나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반석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킨대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집은 우리의 삶이래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모른 척하고 무시하고 아이고 힘들어 하면서 말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을 어리석은 삶이라고 말씀하세요. 자, 우리 친구들은 지혜로운 사람처럼 살고 싶어요? 아니면은 어리석은 삶을 선택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께 슬기로운 제자야, 지혜로운 친구야 하는 이야기를 다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곳은 에베레스트 산이에요. 높은 산.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이 에베레스트 산이지요. 근데 그 산을 혼자서 오를 수 있을까요? 아무리 그 정상까지 오르고 싶어도 혼자서 가기는 너무너무 힘든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곳에 산 정상까지 안내하는 안내자가 있어요. 그 사람을 세르파라고 부르고 있어요. 산을 오르고 싶은 사람은 세르파를 따라서 정상까지 안전하게 또 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처럼 우리가 천국 가는 길, 하나님 나라까지 이르도록 안전하게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분이 누구인가요?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천국까지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안전하게 천국까지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요.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단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 실천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 어려운 일이 어떤 일이 있는지 우리 친구들이 생각해 본 적 있나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려고 하면 갑자기 친구가 부르기도 하고 게임이 하고 싶기도 하고 TV가 더 재밌기도 하고 학원도 가야 되고 너무너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어려워요.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거나 힘이 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어요. 목사님은요, 목사님의 아들 둘이 서울에 있어요. 그 아들들이랑 만나고 싶어도 잘 만날 수가 없지요. 그래서 매 주일 저녁 7시만 되면은 줌을 통하여서 온 가족이 함께 말씀을 읽고 또 나누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고요. 한 주 동안 또 어떻게 살고 지내는지 어려움은 없는지 서로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에게도 어떤 것이 힘이 되는지 찾아보고 또 친구들과 나누고 서로 도움을 주고 정보도 제공하고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고 실천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잘 들었지요? 이 말씀이 우리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같이 읽어볼까요? 내 삶의 중심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 친구들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 잘 들었나요? 예수님은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사람으로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할 때마다 방해하는 것들이 있죠. 주변의 환경이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생각이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기도 해요. 그럴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해보고 또 노력해보고 최선을 다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되게 해달라고 다 함께 두 손 모으고 기도해볼까요? 하나님,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지은 집을 지은 사람처럼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